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주기도문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바로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자녀가 없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 없이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아빠. 아빠라는 어떤 존재인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 이게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은혜자매님은 아빠를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라 불러요? 아빠라 부르죠. 예,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빠라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빠. 제가 어제 저희 아들 예준이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준아, 너가 생각하는 아빠는 어떤 존재니?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존재가 뭐지? 예,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었죠. 예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 오늘 수지에게 아침에 물어봤어요. 근데 수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아빠다. 그렇죠. 아빠의 역할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즉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것이죠. 이 울타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 그게 바로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로소 아이들은 아빠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아빠가 매일마다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 때리거나 마약을 먹는다라든지 도박을 한다라면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할까요? 아이들이 생각할 적에 아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아빠, 싫은 아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아빠가 된다라면 신뢰할 수 없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아빠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돈이 아니라 아빠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아빠는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아빠,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아빠라는 의미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파테로 헤몬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파테르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주기도문의 처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쓰는 단어가 바로 파테르, 아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는 주기도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부르신 이 아버지, 파테르, 아빠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 제 딸 수지가 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어떤 분? 아버지, 곧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문구 속에 짝맞추기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짝맞추기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장 친근하게 부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가장 격식 없이 부르는 호칭, 아빠, 아바라는 셈족 언어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불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명했나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로만, 위대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나오죠. 아바 파더. 바울은 우리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내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준이가 앞에 앉아있는 이 집사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에요. 기독교류에서 너무도 쉽지만, 너무도 쉽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것도 친근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친근한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할 때 회초리로 내리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친근한 아버지. 가장 멋있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친근한 아버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친근한 아버지입니까? 카인드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내 편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인생,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달프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분명 매일마다 말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요, 머리털의 숫자를 센 카운터 행동의 완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다 셌다라는 뜻입니다. 머리털은요, 날마다 빠지고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얘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단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니?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내 명령이 아니고 떨어질 수 없단다. 하물며 너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로 캐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던져버려라. 무엇을요? 너의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염려를 모두 다 맡겨라. 누구에게요? 아빠에게. 나 혼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보물을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너의 인생을 너가 손으로 쥐고 있다라면, 혹은 너의 인생을 너가 계획한다라면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요, 한 가지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현재 순간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 전체를 안전하도록 전적 의지적인 강구가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물을 먹기 위하여 수돗물을 틀어서 먹을 때 그 순간, 이것은 구하는 것이고요. 큰 수영장에 내 몸을 던지는 것, 이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것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 딸 수지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지야, 너의 프렌치 혼 연주의 기술을 믿지 말고 너에게 프렌치 혼을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해요. 왜요? 하다 보면 자기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 못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절망을 해요. 힘들어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믿지 마. 그리고 너에게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아직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큰 저수지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니까? 우리는 순간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먹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너의 몸을 나에게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믿지 마십시오. 이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아빠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만들어준 환경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영역 안에서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언제나 자녀 곁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아빠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은 더욱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들에게 친근한 사랑을 공급합니다. 친근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알아가는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죠. 순간 애들아, 아들아, 이리 와라. 딸아, 이리 와라. 라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적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고충을 알고 또 부모님의 고충을 자녀들도 알 때 비로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의 삶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누림의 삶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맡김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자유와 누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자녀가 말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내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자신감 있게 만들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감이 넘치도록 자신감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내리쬐면요, 그림자가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우리 예준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안 좋은 욕도 할 수 있지? 예. 그럼 엄마 아빠에게 욕하는 게 뭔지 아니? 엄마 아빠에게 욕을 안 해요. 예준이는요. 하면 안 되죠. 그럼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는 간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짜증내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말 없는 욕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짜증을 내는 것이 욕이에요.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경망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서슴없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님께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빠에게 나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고민하면 그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고민은 이제 아빠와 엄마와 함께 공유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고요. 나에게 좀 맡겨라. 우리 사랑하는 양집사님께서 아이들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야, 나에게 좀 말해. 아빠한테 좀 맡겨. 뭐가 걱정이야? 아빠에게 맡겨.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신뢰하면 맡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만큼 내 인생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겨라.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